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일체 유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고 인사님 말씀을 받들고 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예. 일체 유심조 전체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일체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갖고 좀 확실하게 좀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일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죠. 네. 유형, 무형, 유정, 무정, 네. 유정, 무정의 일체고 이 세상은 유정, 무정이니까 네. 또 가장 쉽게 말하자면 있는 것과 없는 것, 예, 있는 것과 없는 것. 네. 또 불가적으로 말하자면 공과 색, 네. 공과 색 이렇게 해서 일체를 말하는데 우리 집 말로는 음양 상승 원리로 우주가 조판되었기 때문에 네. 상대성을 초월한, 네. 상대성을 포괄한, 상대성을 유출한 근본이 일체죠. 네. 모든 것을 다 하나로 통합된 예. 그런 뜻이니까 일체라고 하면은 모두라고 하는 표현이 뭐 맞죠? 네. 뭐 이게 범위를 광범위하게도 너무 광범위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일체가 네. 그 이상 광범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따지면 네. 따지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쉽게 합시다. 예. 그냥 일체. 나는 주사님이 쉽게 물으시니까 그쪽을 많이 봐요. 네, 네. 일체 유심조의 원리가 네. 우리 교법상에 어디에 많이 반영되었는가 말씀하실 때 네. 가장 근원적인 원리는 이론상 서원문에 예. 이론은 언어도단어 입정처요 유무초로 생사문 네. 그랬죠? 네. 그 생사문 내고 드리고 네, 네. 에서 일체 유심조 도리를 이제 유출할 수가 있거든요. 문이라는 것은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네. 생사라는 것은 출생하고 사망하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런 물로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건설되었다, 네. 소생했다 예.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이론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요. 네.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요. 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네. 공한 자리나 네.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래가지고 이제 현상적인 세계가 도출된다 이렇게 예.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이론상 네, 진리에서 네. 네. 그 공정영지의 광명 네. 이것이 공적한 가운데 광명이 발현되는데 예. 그 광명에 의해서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생각이 나요. 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만물을 창생하게 했다, 창조하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교법상으로 가장 근원적인 입장이다. 네, 네. 이렇게 보아요. 또 일체 유심조라는 말씀이 어디서 근본이 되었는가 하면은 화엄경. 화엄경에서 나온 말씀인데 예. 주사님이나 나나 원광대학교 교학과를 졸업할 때 네, 네. 포항 김영수 교수라고 네. 아주 그 불교학에 박식한 교수가 계셨어요. 네. 저희들도 말로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죠? 네, 네. 노인이셨는데 네, 네. 아주 그 박식하셔서 또 우리 호교적이시고 원불교를 아주 호교적이시고 그래서 같이 생활도 같이 했어요. 총부에서. 그렇습니까? 이제 그분 강의에 내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아함 12 방등팔 21제 단반야 종당법화 58년 그렇게 용어같이 네. 불교가 설법된 내용을 기억하기 좋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일이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함경을
12년간 처음에 설하시고 네. 그다음에 방등경을 8년간 설하시고 네. 금강 반야바람 일다심경을 네. 21년간 설하시고 아. 그다음에 법화경을 8년간 설했다. 네, 네. 그래서 49년간 설로 보신 거다. 이리 됐어요. 근데 거기에 화엄경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응? 네, 그렇습니다. 일체 유심조 소리는 화엄경에 들어있는 말인데 예. 그 과정에서 화엄경이 쏙 빠져버렸어요. 네, 네. 그리고 요즘은 자꾸 이 학자들이 그 옛날 불교를 연구하고 네, 네, 네. 개발할 때 네, 네, 네. 그런 것 저런 것을 겸해가지고 네, 네. 불교에는 유경이 많다. 아, 유격이 많다. 부처님 설하신 경이 아니고 유경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 왜 유경이 지금 떳떳한 경전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느냐. 그 경의 내용. 네. 내용이 불교 교의의 총체를 망라한 네. 가장 근본을 드러낸 예. 그런 교법이기 때문에 아. 그 경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아. 세월이 갈수록 그 경전이 더 유명하고 드러난단 말이죠. 화엄경이 그 꼴이에요. 화엄경의 근본이 언제냐고 묻을 때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어디서부터 화엄경이 나왔다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화엄경은 법화경하고 양대 맥을 이루는 그래서 법화종, 화엄종 그러지 않아요? 맥을 이루는 대승불교의 기본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건 네. 내 생각이에요. 네, 네, 네. 법화경을 제일 마지막에 했으니까 그때 설하신 법문이 화엄경도 거기 속했을 거다. 아, 이렇게 그렇겠네. 생각하는데 오히려 불교에서는 반대로 네. 이건 또 이것도 억측이요. 억측이니까 억측은 나왔다 사라져요. 근데 억측으로 누가 뭐라 했는 거니? 오히려 화엄경을 부처님께서 최초에 설하셨다. 아암경 전에. 아암경 전에. 그렇게 좀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네, 네. 그냥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요. 이런 얘기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차원 화엄경은 불교에서 없지 못할 경전이고 제가 영광격구장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관등 행사를 거대하게 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불갑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해버렸어요. 우리가. 아, 그래서 이거 불갑사에서 좀 눈이 좀 거슬렸던가 봐. 그래서 내가 그 후로 불갑사를 갔어요. 네. 그 주지가 하는 말이 뭔 불교에는 화엄경에서 따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분들 하는 얘기겠죠. 근데 화엄경 내용이 대종사님 정신과 거의 큰 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주의가 네, 네, 이제 네. 그렇게 말씀한 것이겠죠. 네. 화엄경 요지가 사람이 만약 삼세의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삼세의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예, 예. 은광법계성 일체유심조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일체유심조로 관하라. 법계의 성품 가운데 일체유심조 네. 교법을 관해서 법계의 성품을 알라. 네. 일체유심조를 깨달아서 법계의 성품을 알라. 이렇게 예. 말씀이 화엄경에 나와요. 아. 이게 일체유심조 그 말씀의 근본은 화엄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글입니까? 그렇습니다. 화엄경이. 네,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참 화엄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경이죠. 그 화엄경의 정신을 누가 잘 한국에서 전했냐 하면은 해골물 마신 네, 원효. 원효대사. 네, 네. 원효대사가 그 화엄 정신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공주 그 결혼해가지고 설총을 낳았잖아요. 예, 예. 그런 예가 있지 않아요? 원효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네, 네. 대단한 분이에요. 그 수많은 스님들 중에서 이름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원효는 일본에서도 존경을 해요. 원효는 네. 아주 큰 스님이죠. 네, 저도 일본 현장에서 아, 그랬어요? 원효 저서가 많은 것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그랬죠? 네, 네. 무예도인이거든. 네, 네.
그때 해골물을 마시고 오도송을 지었어요. 해공을 마시고. 해골물을 마시고 네네네. 아 이것이 마음의 작용이로구나. 염청 더럽고 깨끗한 것이 저기 있지 아니하고 예, 사물에 있지 않고. 마음 작용에 있는 것이 그러구나. 네네네. 생사도 네. 공색도 모든 것이 마음이 있다. 마음 작용에 있는 것이지 마음을 작용함으로 태양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초목이 있고 공기가 있고 그렇다 그 말이죠. 어느 분이 말이죠. 내가 이 시간 언제 한번 시간을 정하려고 그래요. 대령과 계령을 얘기할 때 네. 계령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원로 가운데에도 아이고. 이 방송이 나가겠지만은 일체 유심조라 하는 것이 그런 모든 것의 창세기 시작이 생각으로부터 나왔다 이거거든요. 네. 파스칼이 네. 39세에 요절했어요. 아, 네. 요절했어요. 근데 아주 쉽고 간단한 한마디 해서 세계적인 철학가가 되었다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저 파스칼은 경제학으로 보나 철학으로 보나 여러 가지 조예가 깊은 사람이죠.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네.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네. 이 특히 자연스럽고 쉽고 간명한 이 말 한마디가 파스칼을 대변하는 말이 되고 열반송. 네. 세계적인 철학가로 인정받는 말이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자연스럽고 쉽고 평이한 말이지만은 세계적인 철학가 말을 듣는 것은 그 말 속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말이죠.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연히 나오는 생각,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솟아오르는 생각.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는 공상도 있고, 네, 네. 그러죠? 네. 품절심도 있고. 네. 두 번째는 보고 듣고 감촉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나오는 생각, 생각. 네. 감각이죠. 네. 감각, 감상, 판단력, 사고력, 판단력 이것이 인생을 좌우하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것이 판단력인데 그 판단력, 사고력, 추상력 이것이 생각의 두 번째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하냐 마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응? 이런 생각을 우리는 유심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생만유를 창조했다, 변화시킨다, 소멸시켜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하고 불변하는 모든 것은 이 생각류하에 붙어 있는 거다.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이 세상은 없는 거다. 예. 우리가 법이라 했지만 법도 없는 거고 네. 우주라 했지만 우주도 없는 거고 유무형이 다 없다 이 말씀이죠. 생각이 없으면은 일체 유심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뜻으로 일체 유심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니화님도 대종사님께 살았을 때 우리 원불교에서 바깥 사람들이 네. 이니화 당신은 원불교에 나가니까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냐요? 하고 물었을 때 예, 예.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그렇습니다. 그게 사로니까 대종사님께서 네, 네. 그거는 불교 대의가 본래 일체 유심조니라 네.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를 배운다 하라 이렇게 딱 단호히 말씀하신 네, 네. 것이요. 네. 소대산 부처님께서 아주 일체 유심조를 딱 인정하신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누아님은 얼마나 밝은 분입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네, 알고 있을 후에는 어떻게 하오리까? 또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이건 참 영특한 사람이 아니면 못 물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서 요란하지 않게 하고 경계에 따라서 어리석지 않게 하고 경계에 따라서 그러지 않게 하라. 이것이 즉석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일체 유심조. 네, 네.
여러 부면에서 나와요.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특히 이제 대종경 가운데 나오고 정산정사 법업 가운데 나오고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근본 교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잘 알아야지죠.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자각하는, 각하는, 네. 각의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유심조 교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러시아 화가 칸딘스키가 있어요. 칸딘스키가. 예, 예. 러시아에서 이제 그 독일로 와가지고 유학을 이제 좀 화가 그림을 유학을 하고 왔는데 그림이 늘질 않는 거예요. 에이, 그냥 화실을 좀 쉬어야 되겠다고 열쇠를 잠그고 어디를 좀 나갔다가 자기 화실로 들어보니까 뭔 그림 하나가 있는데 오호호. 아 괜찮은 그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저 그림을 누가 갖다 놨을까? 와, 잘 그렸는데 하고 앉아서 보니까 자기 그림을 거꾸로 놓은 거예요. 그 거꾸로 놓은 그림을 보고 그 얻은 그 자신감이 거기에서부터 더 이렇게 정진해가지고 유명한 그 화가가 됐다고 하는 그 줄거리가 한 방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그런 그 일체 유심조의 어떤 경지에 올랐듯이 칸딘스키도 자기가 그린데 거꾸로 놓은 그림이 눈에 확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골물도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림도 가만히 있고 그런데 왜 그 사물을 다시 봤을 때 그것을 깨달음으로 달리 봤어. 예, 다시 보게 된 것일까?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네네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원효가 네. 그 해골물을 마셨다가 아침에 보니까는 해골물이거든. 삼계유심. 삼계가 별것 아니다. 다만 마음일 뿐이다. 네. 마음법유식. 마음법이라는 것이 바로 오직 식일 뿐이다. 알아차리는 것일 뿐이다. 네. 그렇게 오도성을 지었어요. 원효가. 원효가. 네. 그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인으로서 저도 이제 88세니까 나이를 주장하면 수도인으로서 할 말이 아니죠. 네 나이가 내 나이고 내 나이가 네 나이다 하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인데 그래도 88은 여전히 88이에요. 그런데 제일 88은 때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습니까? 그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요즘 노인들이 말이죠. 노인 자체를 평할 때 다 쓸데없다. 부질없다. 부질없다. 부질없다고 하는 말도 부질없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질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이 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네네네. 지금 저 종교 이탈 현상, 참 이 엉뚱한 생각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잘 생각하면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호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종교를 이탈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 원리를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인데 배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라 하는 것은 깨달음인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챙긴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깨쳐야 마음이 있지. 깨치지 아니하고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옛 도인들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챙기면 있고 놓으면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처럼 네네네. 마음은 깨달아야 있는 것이죠. 진정한 마음이죠. 그것이. 네.
그건 일체유심조예요. 그 마음이 일체유심조인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숙도. 예,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말이에요. 나도 예, 그 예, 말이에요. 네, 내가 88세 얘기한 거 그 말이요. 네, 네, 이와 같이 나이가 들수록 그냥 인사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 돼 버렸어.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어찌 그렇게 보냈겠어요. 겉으로는 똑같죠. 근데 똑같이 보이지만 속 알맹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깨달음이거든요. 네, 무엇에 대한 깨달음인가 하면은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 말씀이죠. 마음에 다 있었구나. 마음에 다 있었구나. 천각만각입니다. 예, 그것을 그래서 정선용사님께서 그 마음을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마음을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워라 하고 마음을 네 가지로 분석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네. 하나는 성품, 둘은 정신, 셋은 생각, 넷은 뜻. 이 네 가지 분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이걸 총체적으로 볼 때 마음이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일체유심적으로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본 마음, 그 마음을 일체유심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물주론을 말하지 않아요. 예, 탈교 현상, 종교를 이탈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조물주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예요. 조물주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직장에 대한 신뢰성, 또한 나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신령, 네. 그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탈교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찾을 거냐 해갖고 명상을 통해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깨달음인 것인데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마음인데 그냥 중생들이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깨달아집니까 마음이? 예. 그러므로 종교를 이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주 어리석고 우매하고 초급자의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더 종교를 신앙하고 성현의 말씀을 받들어서 깨달은 마음, 예. 깨달은 마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네. 그냥 건성으로 마음이라 해갖고 그렇게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깨달은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가 단군지대로 제일 잘 사는,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세대가 좀 도래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죠. 지금이 어. 10개국 안에 안에 들어갈 들어가고. 정도로 유세가 당당해진 그런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자가 이게 세계 제일이란 말이에요. 자살률이 세계 제일이고 그러죠. 노인 자살률이 또 제일 높고 왜 그 이 귀중한 생명을 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뒤집어 보면 오늘 말씀에 계속 이렇게 그 있어준 그 깨달음에 대한 마음에 대한 것들을 다 놓고 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이제 제가 오늘 외국 예발을 좀 들어서 죄송하긴 해도 미국의 그 존 케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예. 존 케이지가 하루는 이제 내가 피아노 독주회를 하겠다고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오. 객석도 이제 완전히 다 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관중 인사를 하고 피아노 의자에 딱 앉아서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피아노를 치지 않고 안 쳤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4분 33초 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나 나갔어요. 이쪽하고. 네. 내가 와서 4분 33초 동안 피아노를 안 친 사이에 나는 소리를 들었다. 객석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고 숨소리를 들었고 기침 소리를 들었다. 과연 피아노도 소리인데 소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소리라고 하는 건 뭐냐?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의도 성리를 하나 그냥 딱 던져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야, 소리가 뭐냐 하는 원초적인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됐고, 그 새로움을 이렇게 탄생시키는 어떤 자기만의 그런 그 독창성도 이제 더 이루어지게 됐고, 아무튼 그 존 케이지의 4분 33초 동안의 무음은 큰 그 파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백남준도 4분 33초의 무음에서 큰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그 아트 그 창시자가 됐거든요. 그렇듯이 피아노도 중요하지만 객석에서 기침 소리, 움직이는 소리도 다 중요한 소리의 일부분이듯이 일체 유심조 안에 모두가 다 들어있으니까 오늘 인사님 말씀에 임사님 본문에 마음을 가지고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래야 마음이지 그냥 놔버리면 마음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그 깨달음을 챙기면 노후도 더 풍요로울 수 있고 생사 이후도 더 풍요로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일체 유심조론을 그 희망적인 부분에서 큰 깨달음으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좀 보감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 네. 좋은 말씀이에요. 그 이제 피아노로 그쳤잖아요. 네, 안 쳤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네, 네. 소리 안 나는 것은 소리 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렇죠. 또. 소리 나는 것만 감상하려고 하지 말고 네. 소리 안 나는 세계를 감상해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겠죠. 네, 오늘 이제 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와 같이 인생이라는 것도 인생을 바라보면 죽을 마음이 나지요. 네. 아, 괴로울 때는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습니다. 어디가 좀 네. 아파봐야 아유 죽고 싶네 네, 네. 그러죠. 오리 죽으면 고진 감전. 그렇다니까요. 부처님께서 고. 그렇죠. 나 얼른 죽게 해줘. 막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집착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집착의 세계다. 12인연, 인연이라는 것이 집착으로 된 거다. 네. 부처님 설법이 그거거든요. 집착을 떠나라. 파리병, 호리병이라고 그러죠. 네, 호리병 네. 속에 든 파리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냐고 나오겠냐. 이것이 화두거든요. 그와 같이 그 생명의 원천을 파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현상적인 세계만 보고 내 육근의 세계만 보고 집착하니까 네. 죽을 마음이 나는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그걸 뛰어넘으면 살 마음이 나는 거죠. 살 마음이 나는 네,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예. 방건하지 있듯이. 예. 네. 예. 탁 제껴버리고 네. 탁 쓰는 네, 네. 원효가 그래서 유명하거든요. 네, 네. 원효가 탁 제껴버리고 탁 섰기 때문에 네, 네. 아, 지금도 원효 대사 아닙니까? 아, 그러듯이 그런 문제를 집착해서 딱 벗어나 버려야 무해가 되어 버려요. 네, 네. 그래야 큰 뜻을 이루지요. 네. 아, 그런 뜻들이 다 가능하죠. 이게 일체유심조 진리가 참 묘입니다. 네, 네. 묘한 뜻이 들었어요. 그 다. 어쨌든 오늘 그 일제유심조 마음 공부를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전 세계가 도달했듯이 마음 쓰는 작용도 전 세계 선진국이 좀 됐으면 아, 그렇고 사단자가 말고. 확 줄어버리고 그냥 좋은 그 국가 환경이 됐으면 참 그렇- 좋을 그렇고 것 말고.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